오늘 말씀의 내용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을 쭉 열거한 본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신명기보다는 레위기에서 더 상세하고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는 모습이지만 예수를 믿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뭐 돼지고기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 이렇게 상추하고 같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놓고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집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율법은 이렇게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학교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는 그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데리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 몽학 선생의 역할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몽학 선생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없다면 학교 선생님에게 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 앞에서 존재하는 율법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필요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차원으로 성장을 하고 나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 경지가 되는 거하고 그 과정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에 그냥 맘대로 먹는 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주 부유하게 잘 사시던 분이 있는데 제가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나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돈 없을 때 20대 초반에. 제가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제가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뭐 기껏 돈이 생겨봤자 된장찌개 말고는 다른 걸 먹고 싶어도 못 먹었거든요. 만약에 뭐 한우, 투뿔, 등심 뭐 그런 거를 먹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한우를 먹지 된장찌개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된장찌개를 좋아하신다는 말은 정말 한우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우같이 그렇게 고급진 음식을 숱하게 먹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 명이 동일하게 된장찌개 하나를 맛있게 먹더라도 거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건 사실 하늘과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먹지 마라 혹은 먹어도 된다라고 열거한 이 음식들에 대한 율법을 지금은 전혀 상관없이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 이렇게 거쳐와야 할 과정들을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고 나서 음식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 뭐 애들을 이렇게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 할머니가 사탕을 주시곤 했잖아요. 먹어라. 사탕조차도 이제 귀한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아이들한테 함부로 그런 사탕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 뭐 검증되지 않은 거, 이거 괜히 줬다가 부모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 세상이 된 거죠. 비단 뭐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참 어찌 돌아가는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한테 뭘 주는 것도 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강아지한테 뭘 주는 거 이거는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뭐 귀엽다고 막 먹던 거 아무거나 줬다가는 그 주인한테 혼나요. 당뇨에 안 좋은 거, 고지혈 높아지는 거, 뭐 뼈에 안 좋은 거, 강아지 간에 안 좋은 거 등등. 뭔가 사람보다 더 챙겨서 줘야 하는 게 요즘 이 강아지들의 음식들인지라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을 실감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주가 이뻐서 사탕을 주는데 그 사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뻐하는 마음이 핵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먹어라 먹지 마라 했을 때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걸 먹으라고 했고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의 마음,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음식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위하고 계시는지 그걸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열거된 음식들의 레시피를 좀 보자면 재료에서부터 이미 갈라져 버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거 뭐 제가 처음 듣는 동물들도 많이 나와서 오늘 이거 봉독한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동물 도감을 봐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 15절 보니까 타조와
타흐마스, 이 타흐마스 이런 게 뭐예요 도대체? 17절에 보니까 당아, 올응, 노자. 이 노자는 저 중국 철학자 아닌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당아, 뭐 이런 노자 이런 짐승? 또 18절에 보니까 저 뒤에 뭐 대승, 이 대승 뭐예요 이런 거는? 찾아봤더니 대승은 오디세라고 돼 있는데 저는 오디세도 모르겠어요. 오디세가 어디 있는 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너무 다양해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동물들인데 한번 자세하게 연구를 해볼까 하다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연구를 해도 정확하게 뭐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해석들이 다 좀 다양하고 그래서 그냥 큰 범위에서 새의 종류들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타흐마스라는 건 좀 난폭하고 사나운 새라고 해요. 왜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당하는 뭐 펠리컨 이런 류라고 그러기도 하고 올응 이건 뭐 독수리 종류라고도 그러고 노자라는 건 이제 뭐 가마우치라고 하는데 가마우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가끔 동물의 왕국 보면 뭐 좀 약간 크게 생긴 게 날아다니는 그런 거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음식 문화 중에 코셔라고 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만 음식을 만드는 그런 요리들을 코셔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파는 것은 간판에 코셔 레스토랑트 이렇게 돼 있죠. 코셔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시롯,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 단어인데 카시롯이 오늘 이 음식에 대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영어로 이제 코셔가 나왔는데 적합한, 합당한 이란 뜻이 됩니다. 적합하다. 뭐가 적합해요? 먹기에 적합하다. 먹어도 된다. 이제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당에는 이 간판에 보면 코셔라고 적어둔 식당들이 많습니다.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만 판매하는 식당이죠. 그래서 요즘은 또 뭐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이 코셔가 사람 몸에 뭐 굉장히 좋은 건강식이다 뭐 이러면서 그것만 먹고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그걸 먹으려고 유난을 떠는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맥도날드 간판에도 코셔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빅맥을 먹으면 피체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육즙이 다 빠진 아주 그 퍼석한 햄버거가 나온대요. 그리고 치즈버거 이거 없대요. 왜냐하면 치즈는 우유잖아. 유제품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는 게 아니랍니다. 이것도 오늘 이 코셔의 율법 가운데 있는 건데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보면 저 뒤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고기하고 젖, 우유 같이 요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즙이 없는 그런 고기 패티 뭔 맛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치즈버거도 없는데 뭘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요즘 뭐 이제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그런 거 유행인데 저도 요즘 같았으면 진짜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유대교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정통 랍비 집에서 민박을 한 달 정도 해보고 싶어요. 그들이 보는 이 구약의 관점은 우리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시중에 이렇게 그 해석이나 이론들이 잘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랍비하고 이렇게 구약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셔라는 음식을 먹는 것만 해도 좀 고역일 듯한데 어쨌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열거된 동물들을 이렇게 정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라는 점에서 많은 의견들이 난무해서 딱 이거다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진짜 정통한 유대의 랍비 정도면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일단 대강 이 시중의 해석들 좀 종합해 본다면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나오는데 육지, 바다, 하늘, 이렇게 육해공 생물이 다 나옵니다. 레위기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기에는 곤충도 나와요. 그러니까 육지 생물 중에 그럼 정한 생물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정한 식물입니다.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새김질과 굽이 갈라지는 쪽발 이 두 가지가 다 돼야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못 먹습니다. 부정한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렇죠. 여기 뭐 사반이라는 건 뭐 너구리 비슷한 동물이랍니다. 이들은 이렇게 새김질은 하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못 먹어요. 그리고 8절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면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다. 뭐 돼지를 보면 이렇게 족발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족발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못해서 못 먹는 겁니다. 뭐 우리는 뭐 족발 잘 먹잖아요. 갈라진 부분을 이렇게 아예 손으로 잡고 아주 입으로 잘 뜯어 먹습니다. 자, 바다 생물은 또 어때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다에 살지만 물에 있지만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 뭐 있어요? 문어, 쭈꾸미, 낙지, 뭐 장어 이런 거 못 먹어요.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뭐 쭉 새들이 나오는데 이 새들 중에 뭐 못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보통의 해석들이 뭐냐 하면 성경은 이것 때문에 정하고 이것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딱 떨어지게 말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상당히 난무한데 시중의 해석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그런 거예요. 일단 부정한 생물들은 이방인들의 제사에 사용했던 생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소나 양같이 정한 식물 또 정한 생물 이런 걸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 딱 정확한 기준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뭔가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좀 설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굳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는 법이니까 대강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이해들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정한 생물, 부정한 거 말고 정한 생물은 뭐 보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 몸에 좋은 생물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근데 사실 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뭐 문어, 연포탕 이런 거 몸에 훨씬 좋습니다. 우럭, 광어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썩 올바른 이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먹는 것과 달라야 하는 취지에서 여기 부정한 생물들은 보통 이방인들이 자주 먹는 생물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또 뭐 느낌상 좀 더럽고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그냥 괜히 부정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물들을 나누어서 어떤 건 정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선을 그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기준, 이게 뭔가 이거 깊이 느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받은 말씀 그리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그 신학적인 증명이 되는 이론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여기에 대한 신학적 정설은 없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렇게 시중에서 보통 해석하는 그런 이유들도 그냥 다 받아들이셔도 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이 기준이 되는 부분 여기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붙들게 되는 그 과정으로서는 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건가 부정한 것이 나누어지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구별됨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죠. 코데시란 말 자체가 구별, 구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땅에서 들어가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과 구별이 안 되면 거룩이 아닌 거죠. 그럼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과 구별을 위해서 우상에 대하여 각별한 긴장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1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와 유혹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14장에 와서 저번 시간에 이방인들이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그 장래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생과 사생간에서부터 저들과 구별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락을 보면 굉장히 분명한 게 있죠. 음식, 먹고 안 먹고 이 음식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돼야 된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생물들은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걸 먹으면 구별됨이 희미해지거나 구별됨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바로 그 부분을 이 상황과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갖고 있는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가증한 것. 지금 이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부정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핵입니다. 가증이라는 히브리어 토예바, 몹시 싫어한다는 뜻인데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어한다는 건데, 그래서 토한다고 해서 토예바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아재 개그가 암기력에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에요. 가증이 뭐라고요? 토해봐. 토할 정도로 싫어한다. 하나님이.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한다. 이게 가증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가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 무슨 동물 자체가 생긴 거 그거 따지고 동물의 성향 따지고 그러면서 싫어하게 생긴 게 있으니까 이건 싫어. 이건 가증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당신이 만든 걸 보고 생긴 걸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피조세계도 같이 타락을 했거든요. 지구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어떤 공해의 문제, 온난화 문제, 이 피조세계에 잘못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딱 대표적으로 보기 싫고 흉측하고 싫은 생물, 독사가 있다. 뱀. 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뱀들도 가만히 보면 그 무늬가 아트죠. 그게 굉장히 화려하다 이 말이에요. 그 글이라고 해도 그렇게 못 그릴 정도로 상당히 그 색감적으로는 굉장히 그 고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독사들이 흉측하냐? 이게 솔직히 생긴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게 물어서 죽이고 독을 주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뱀들이 사람에게 치유가 되는 약을 주사처럼 이렇게 준다든가 뱀한테 한번 물리면 막 아팠던 게 다 나버린다든가 아니면 어디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한번 틀어주면 갑자기 순식간에 깨끗하게 나와버린다든가 그러면 뱀을 싫어하지 않겠죠. 근데 원래는 어땠어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였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그런데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하니까 이 질서가 다 바뀌어져 버린 거죠. 막 물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서로 물어 죽이려는데 뱀만 뭐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은 이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도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다분히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과 지침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생물들을 통해서 상징화시킨 후에 그것을 먹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신명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실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밖에 없죠. 구별되지 않은 거, 그거잖아요.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으로 같이 동조하고 또 그 땅에 붙어서 같이 섞여 살아가는 거, 그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다 동화되는 거, 그걸 가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영적 원리들을 반영한 모습이 있는 생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 맥락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첫째, 우리 육지 생물, 아까 뭐랬습니까? 색임질과 굽이 갈라지는 생물을 정하다라고 했죠. 색임질이 뭐예요? 다시 먹는 건데 다시라는 개념이 있고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갈라짐, 즉 이게 구별, 디퍼런스라는 말이에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그 가나안 거민들과 갈라져야 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색임질과 굽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한 생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로 다 섞여버린 것, 이것이 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받은 묵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무슨 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혹시 유대 랍비를 한번 만나면, 그래서 연구를 해볼 기회가 있다면 혹시라도 어떤 근거가 있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받은 묵상에
어떤 근거가 있는 유대의 깊은 전통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이 과정의 차원에서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틀리지 않을 것이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에 있는 생물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정한 생물이라고 그랬죠. 한번 묵상을 해봐요. 여러분, 지느러미와 비늘이 왜 부각이 됩니까? 정한 식물에. 이 두 가지가 뭐 하는 거예요? 물에 사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뭐 문어, 쭈꾸미, 그것도 맛도 있고 영양도 많고 그런데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니 부정한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왜 중요한데? 헤엄을 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도 보면 물에서 헤엄을 치는 것이 중요한 그게 주가 되는 생물이 있고 물 밑바닥에 위주로 슬슬 기는 것들이 중요한 생물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장어, 문어, 뭐 새우, 조개 그런 것들은 물 안에 있지만 물 밑에서 보통 기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붙어서 기어 살아가는 것들이 부정한 것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새는 어떤가요? 보통 땅에 있는 시체들, 썩은 고기들 이런 걸 먹는 종류의 새들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쭉 읽어보면 독수리, 솔개, 뭐 매, 까마귀 등등 그렇죠. 혹은 날개가 있지만 날개가 있다는 것은 하늘을 날라서 하늘 위주로 살라는 것인데 이 하늘보다는 땅에 치우쳐 있는 그런 것들, 뭐 타조 이런 것도 있고 여기 타조가 나오잖아요. 부정한 것으로. 하여간 뭔가 하늘에 있으면서도 이 땅 쪽에 관심이 있는 종류들의 새들을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별됨을 원했고 그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나눈 음식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깊은 심정의 기준은 저 땅에 들어가 저들과 섞이지 않을 것으로 섞여 있는 것을 부정으로 보고 섞이지 않은 것을 정한 것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개념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주시려는 말씀의 핵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섞여 뒹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인생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뭐 스스로 어쩌다가 그냥 죽어버린 생물들도 있는데 그 안에 그대로 죽었으니까 피가 그대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 스스로 죽어서 이렇게 땅에 붙어져 있는 상태는 부정한 거니까 그건 먹지 말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그걸 먹으면 안 되지만 여기 말씀 가운데 이 고기가 상해서가 아니라 그 의미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지라 단지 그런 것은 이방인이나 다른 자들에게는 주거나 그 식물을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상한 게 아니고 못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별된 음식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은 그걸 먹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뭐와 해당되어 있나요? 이 땅을 근거로 이 땅에 붙어 있는 이 땅과 섞여 있는 것에 대한 부정함을 메시지화 시켜서 계명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죠. 그릇에 짐승들이 있는데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정한 것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가서 유숙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라는 것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자 사건이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1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이고 숨차라. 그러니 뭐요?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우리 이 속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음식들을 골라서 먹어야 하는 시대를 살지는 않습니다만 이 율법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였습니까? 내 속의 거룩함.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안 먹음으로 내가 이 정한 음식만은 먹을 수 있지 부정한 건 안 먹겠다라는 것으로 진짜 지켜져야 될 믿음의 내용은 네 안에 거룩함을 담으라 이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이 계명이 있는 본질적 이유 네 안에 네 속에 거룩함이 있느냐? 여러분 안에 거룩이 담겨져 있습니까? 구별된 의식 그게 여러분 안에 있나요? 적어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긴장이나 부담이 분명히 있는지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맹숭맹숭하게 사시지 말고 내 안에 거룩을 확인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장 예배 끝나고 저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 속에 들어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죠.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요구하는 거 잊지 말라라는 게 뭐라고요?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별되려면 얼마나 그냥 따로 떨어져서 살면 모르겠는데 저 안에 들어가서 구별되려고 하니 내 속에 흐르는 영적 텐션이 얼마나 강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의 눈동자에 긴장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거울을 한번 이렇게 화장실 가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거룩이 있느냐? 구별됨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함, 그 의식, 그 긴장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에 이 초점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부분에서 허구한 날 거룩해라 구별되라 섞이지 마라 왜 그러시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나를 잘 방어해갖고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는 요구, 섞여서 혼합되지 말라는 그런 요구가 그냥 섞이지 말라라는 그 자체가 거룩의 목적인 건가요?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거면 뭐 하려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나요? 그냥 안 섞여 있는 것 자체가 목표라면 그 섞일 필요가 없는 그 어떤 이방 족속도 없는 저 광야에서 그냥 그대로 섞여 지낼 민족도 없는 곳에서 독야청청하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쉽지 않나요?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반석에서 물 주시겠다. 좀 깝깝해도 적어도 이렇게 구별된 상태로는 섞일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는 최고의 지역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 분명히 하라는 거죠. 1, 2, 3, 4계명 전부 다. 그것이 앞부분의 계명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왜 그것부터 계속 강조하나요? 오늘 말씀도 신명기 12장부터 풀어나가는 10계명의 강론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앞부분인데 이거 전부 다 메시지가 뭐죠? 구별, 거룩이죠. 구별, 거룩. 10계명의 앞 계명을 먼저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그걸로 끝내라는 게 아니라 저 뒷부분에서 지켜나가야 될 계명을 겨냥한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 이거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구별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 우상 섬기지 말라로부터 오늘 이 음식을 먹는 이 상세한 계명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거룩을 다루죠. 왜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끼리 딱 방어치고 살아야 돼, 섞이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저 뒤쪽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 편에서 확실하게 서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저 세상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세상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과 구별되어 갖고 있어야 저 이웃을 향하여 드디어 뭔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고 저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통로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방어도 중요하지만 왜 자기 방어가 있어야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토록 구별되고 거룩하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방어만 있다고 해서 승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전혀 섞일 수 없다라는 그 방어적인 거룩함만 있었다면 거룩의 의미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이라는 게 없다. 음식으로 거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구별시켜야 거룩해지는 거다. 네가 구별된 이후에 그 구별됨으로 어떻게까지 가야 되는 거, 그것이 거룩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이 바로 그 거룩에 있다.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되는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끌어오는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냈듯이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에서 정한 음식만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저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룩과 구별이 가슴속에서 불처럼 살아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세상과 저 민족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을 삼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불림을 받으신 거죠. 내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믿음은 그걸 통해서 그 지켜지는 힘으로 인해서 발산되는 영역이 있게 됩니다. 그게 뭔데? 말씀드렸다시피 살려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지켰다면 내가 남을 살리는 힘이 여기서 생겨집니다. 사람한테는 에너지가 두 종류예요. 내가 살기 위한 힘이 있고 남을 살리기 위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살기 위한 힘,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힘은 나만 살고자 하는 힘밖에 없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살리신 그 힘을 얻어서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기 위한 힘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한 힘이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코가 석 자면 다른 거 못합니다. 우리는 다르죠. 내 코가 몇 자인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살리는 힘을 발휘할 때 비로소 내가 살게 되는 힘이 얻어지는 그 신비함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의 방법론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몸에 가시가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내 코가 30자일 것인데 몸에 가시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온 거죠. 오히려 남을 살리면서 살아갈 때 내가 덩달아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자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남을 살리는 힘이 나를 살리는 힘으로 발휘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산의 국군 기독부인의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임원진들이 다 지휘관들이잖아요. 회장은 현 육군 참모총장의 부인이고 그 외에 다른 임원들도 이제 장군들 가정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직급도 높으신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가 좋다고,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했냐라고 하니까 현재 이 회장도 그렇고 그 외 다른 분도 그렇고 예전에는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의외였습니다. 민간에서는 보통 이제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를 전도하든지 전도 못해서 골치 아프든지 그런 이유가 일반적인데, 이분들은 남자가 먼저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 남자가 신통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내가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기독군인답다, 그런 흐뭇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호젓하게 살아, 구별되고 잘 살아, 거룩하게 너희들끼리만 살아, 이래서 데려간 게 아니고 이래서 구별되라고 강요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세상을 살려내라고, 가나안을 살려내고 온 열방을 살려내라고 그 미션을 주기 위하여 거기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내 안에서 거룩을 담고 있는 자들은 내가 내 안에서 세상과 구별됨을 지켜내는 어떤 확실한 다짐과 결단이 있는 자들, 오늘도 이 예배 끝에 지켜야겠다, 섞이면 안 돼, 반드시 분리돼야 돼, 하나님 앞에 따로 보여줘야 될 게 있어, 이 결단이 있는 자들은 예외 없어요. 그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힘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비타민을 아무리 먹고 보약을 먹어도 힘이 안 나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육신의 노쇠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나는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자기 긴장이 안에서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 구별됨의 목적의식이 없는 겁니까? 왜 신앙적인 긴장이 다 바닥이 나버린 건가요? 내 속에서 영광을 바라는 염원,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생증명, 생이 사명이에요. 뭔 사명인데? 돈 많이 버는 사명? 명예와 권세가 높아지는 사명? 이런 건 1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하나밖에 없죠. 영광을 위해서 살란데, 고로 영광을 바라는 염원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신자된 자의 상태인데, 그 영광을 바라는 염원이 없으니 어디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내 에너지의 힘을 어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자의 에너지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위한 염원입니다. 염원이라는 것이 타오르는 불이잖아요. 내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나를 죄에서 용서하셨고,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 대신에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광 세상적으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건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행성에 불과합니다. 영광이라고 할 때 그 광자는 앞에 영화로울 영자에서 빛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을 자기가 걸어가는 동안 불을 이렇게 받아서 들고 가는 모습입니다. 광자는 어진 사람 인발, 그 위쪽에 불화자가 하나 있는 그 글자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내가 받아서 그걸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광이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냥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속에 영광에 대한 염원이라는 게 없어요. 뭐 다른 염원들은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갖고 싶은 염원, 다른 거 되고 싶은 염원, 다른 거 하고 싶은 염원, 그런 게 많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뭔가 속에 염원이 있어야 되는데, 영광에 대한 염원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글쎄요, 뭘 자꾸 다른 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늘 긴장하고 각오하고 내 속에 정말 영광을 위한 염원이 있는지 자꾸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모든 힘이 다 사라져도 영광을 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씨가 언제나 던져져 있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기도해야 될 것은 거룩과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로 하나님 내 속에 이 구별됨의 궁극의 목적이 뭐인지를 알았다면 영광이 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거기에 거룩이 담겨져 있고 그 거룩이 결국 남을 살리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힘이 돼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거룩을 지키기가 참 힘겹고 또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귀찮아서 모든 걸 다 방치해버리고 그냥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우리가 다 우리만의 로뎀나무 밑에 맥없이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런 번아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잘 챙겨주십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퍼져 있으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거기서 무슨 산속에서 요양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막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왕을 세워라. 엘리사 제자를 세워라. 7천인의 동역자들이 있다. 이렇게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가 모르는 사이에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를 살리려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려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도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제는 말씀을 준비해야 된 토요일인데 이렇게 피곤이 누적됐는지 저녁에 갑자기 몸이 뭐 이렇게 무슨 스위치 나간 것처럼 완전히 다운이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그 힘이나 의욕이 완전히 제로가 된 겁니다. 목이 막 아파오고 또 열도 나고 막 식은땀이 자꾸 흐르고 그래요. 그래서 급기야 이거 오늘 예배를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거의 한 5시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맥이 빠져버린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막 여기 왜 있나 지금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게 들어오는 숨과 공기조차도 막 짜증이 확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겹치는 거예요. 아유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약 먹고 한 일주일쯤 그냥 누워 있기나 할까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껍데기가 약해지니까 그런 이제 모든 생각들이 연약해지는 거죠. 로뎀나무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몸을 기대갖고 축 늘어져 개슴츠레한 눈을 간신히 뜨고 있는데 그 문 앞에 걸려진 성경 문구가 점점 이렇게 눈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뭐 임강현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께 제가 예전에 좀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성경 구절 말씀 액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 사명에 해당하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것처럼 뭐 저는 엘리야는 아니지만 적어도 로뎀나무 밑에서의 모습은 동일하므로 그 말씀이 저에게 세미한 음성이 되어줬습니다. 너는 가난한 심령으로 온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이런 음성이죠. 국군 기독부인의 집회 때 같이 식사를 했던 분 중에 저 멀리 김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집회 한 번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속으로 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도 장군 부인께나 되는 분이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귀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더할 수 없이 영적인 책임감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은 없겠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우주선을 타고 올 정도로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서 그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물리적인 육신의 피곤함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몸에서 열이 나지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살려주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런 내적 에너지가 이게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멀쩡한 척하면서 이렇게 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남을 살려서 내가 살아나는 거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북치고 뭐 띠를 두르고 나가서 막 외치고 전도를 선교를 행사처럼 하는 거 그런 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것보다 그런 뭔가 거창하고 부담되고 빡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영광보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한 번이라도 이 생각하시면서 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진심이 있는 자는 속에서 거룩한 불씨가 이미 던져져 있는 사람이에요. 제 목회 경험상 저 사람도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진심이 1도 없는 상태에서 온갖 전도 행사를 다 참가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웬 부질없는 짓입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많이들 죽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기근과 흉년과 혹은 이 시대에 뭐 높이 상승하는 물가 때문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서 사망이 통치하는 이 그늘 안에 그냥 방치되어 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와서 더더욱 느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진심만 품고 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씨 하나를 품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진심을 통해서 세상과 나를 구별되게 만들고 그 구별된 힘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어떠한 힘을 통해서든 나를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로 힘과 에너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해도, 그 진심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불을 피워서 사용하실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될 궁극의 이유, 그겁니다. 염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영광을 위한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는 이유, 매너리즘과 귀차니즘과 게을리즘에 빠져서 바닥을 기는 모든 이유는 영광을 위한 불, 이게 다 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남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것부터 하셔야 되죠. 마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 불 끄는 일만 한다고요. 그 염원에 불씨만 보이면 바로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인 영광의 불씨, 이걸 모조리 사그러터 부립니다. 마귀들 왕국에 붙여놓은 포스터가 있대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씨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염원을 기도하신다면 영광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당신의 불씨를 던져주십니다. 힘을 얻어내는 영적인 비법이 뭔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깨닫고 다시 힘을 얻고 가시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